오늘 창세기 3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형통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형통을 success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prosper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뜻은 같아요. 성공, 번영, 번성 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이란 뭘까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성공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게 되는데 왜 이걸 형통이라고 했을까요? 더 나가서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는데 왜 이걸 가리켜 형통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생각은 좀 다르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첫째로 더 큰 불행을 막아주는 것이 형통입니다. 뭘 막아줘요? 더 큰 불행을 막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셉의 꿈 이야기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근데 요셉의 그 가족의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그러니까 목초지를 찾아서 양떼를 항상 몰고 갑니다. 양을 치러 나간 야곱의 자녀들이 며칠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궁금하니까 요셉에게 형들이 어떻게 잘 지낸지 알아보고 와라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도단까지 가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에 형제들이 잘 됐다, 이참에 꿈꾸는 저 녀석 죽이자,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요셉을 죽이자는 거지요. 이게 서로 배다른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이때에 그래도 큰형인 루벤이 요셉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명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그냥 던지자. 그러자 넷째 형인 유다가 또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차라리 미디안 상인들 앞에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제안해서 겨우 요셉의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인들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복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형 루벤과 유다 덕분에 다행히 죽진 않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불행을 막아준 거죠. 이걸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젊었을 때의 욕심 때문에 축복받겠다고 아버지하고 형을 속이지 않아요? 그래서 축복받기는커녕 오히려 알거지가 돼서 집에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외삼촌 라만 집에 가서 20여 년 동안 머슴살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또 결혼도 해서 가족도 생기고 자녀들도 생기고 많은 종들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자기 동생에게 상처가 깊었던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죽이겠다고 군사 400명을 거닐고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의 환도표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불구자가 되고 말아요. 다음날 아침에 야곱의 모습은 몰골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불구자가 되니까 절뚝절뚝 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본 형 에서가 마음속에 죽이겠다는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러 왔다가 오히려 얼싸안고 울면서 그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것이 불행이 아니라 그에게는 행운이었던 겁니다. 더 큰 불행을 막아줬어요. 그걸 가리켜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여러분 뜻대로 안 돼가지고 속상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소망 가운데 인내해 보세요. 지나고 나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불행을 막아주려는 계획이 있을 수가 있고 더 큰 축복을 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형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움 당할 때 뭐가 필요하냐? 소망 가운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 4절 이렇게 말합니다. 화상 보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둘째로 무엇이 형통일까요?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나 때문에 누가 잘 돼요? 주변 사람이 잘 되는 것, 그거 바로 형통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보디발이 애굽으로 이제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애굽의 그 경호실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는데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잘 됐다는 거예요. 이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집안에 우환지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치근에 편안할 수가 없어요. 농사도 잘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보디발 장군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하다. 좋은 의미로. 웬 집안에 우환지구가 없어. 시끄러운 것이 없어. 대소간에 편안해. 잘 풀려. 이거 웬일이지? 가만히 생각하고 유심히 보니까 요셉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자기 집에 산 이후로 이게 집안이 편안하고 우환질구 없고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요셉이 복덩인 거예요. 그걸 깨달은 보디발이 요셉을 파격적으로 가정 총무로 세우고 모든 소유를 그게 맡겨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안이 잘 된 거예요. 이걸 가리켜 형통이라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올해 좀 여러분 주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이제 젊었을 때 이제 형을 아버지 속인 대가로 도망갔잖아요. 외갓집으로. 그 외삼촌 집에 갔을 때 보니까 평범해 집안이. 근데 희한해요. 야곱이 그 집에서 일할 때부터 하나님 축복 주는데 부자가 되고 말았어요. 어느 날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외삼촌 견 장인어른께 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반이 깜짝 놀라요. 장인 견 외삼촌이. 이 사람아 지금 무슨 얘기야? 자네가 가면 안 되지. 뭐 서운한 게 있어? 속상한 게 있어?
내가 그러면 임금 올려줄게. 사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 이하에 라반이,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 겸 장인어른이에요.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바로 나 때문에 잘 되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디딤돌 교회 나오잖아요. 그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집안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잘 되고, 오래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어느 시대건 불황 속에도 호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속한 기관이 잘 되고, 여러분의 속한 부서가 잘 되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 들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들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때문에 죄인 아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는데 그 배에 276명이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여유 있게 지중해를 항해하는데 지중해 한가운데 왔을 때 갑자기 유라굴라라는 대풍이 일어나서 보름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볼 수 없어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이 그냥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바울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생명에는 전혀 손상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기도한 응답을 받은 바울이 절망 속에 있는 그 배 안에 분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 살려준다고 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래요. 희망을 줘요. 그리고 정말 그 말대로 구사일생으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해서 다 목숨을 구원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추우니까 모닥불 폈는데 갑자기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죄인이라 독사에게 물렸구나. 근데 웬걸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섬의 추장의 아버지하고 섬에 병든 사람들을 바울 앞에 데리고 오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 막 누리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무사히 로마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바울이 믿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울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고 따르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왜? 바울 때문에 저희들이 살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형통해요. 반면에 요나를 보세요. 요나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이 풍랑을 만나 사경을 헤매게 되고 배 안에 있는 자기 전 재산, 생명 같은 물질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요나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재수 못 붙은 사람이야. 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싫어하잖아요. 셋째로, 무엇이 형통일까요?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고 실력을 쌓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불통이라고 하지 않고 형통이라 말을 합니다. 자, 20절 이하를 볼까요? 23절까지. 이에 요셉의 주인이 즉 보디발이 그를 잡아 요셉을 잡아 옥에 가더니 억울하게 누명 쓴 거예요.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도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으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니, 어떻게 요셉이 지금 옥에 갇혔는데 그래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 써서 교도소 갇혔어. 그게 형통입니까? 불통입니까?
이론적으로는 그게 불통이죠. 그런데 요셉이 형통이라고 말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요셉이 그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신앙이 깊이 성숙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실력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갇힌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정치범들을 소용하는 특별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침 거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 하나님 은혜로 거기서 온갖 잔심부름을 다 하는 은혜를 입어요. 생각에 따라서는 죄수 더럽게 없죠. 굳은 일 다 해야 되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거기에서 애굽의 정치, 경제, 사범들, 고위직들 모인 그 감옥에서 수발들면서 애굽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그 다음에 윤리, 도덕 다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돈 한 푼 내지 않고 고난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까지 수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애굽의 총리 30에 됐을 때 멋지게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체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내 자아가 깨지고 교만이 깨지고 아집이 깨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 내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실력을 연마할 수 있는 기로만 삼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20대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사울왕의 미움을 사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돼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수가 어디 있습니까? 속되면 이렇게 재수 없을 수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거야. 오히려 이걸 전화위복 기회로 내가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제일 신앙이 깊이 들어갑니다. 주님 만납니다. 시편 보십시오. 대부분의 고난 받을 때 다윗이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인격이 다듬어져요. 성실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의 인격도 성숙해져요. 그 다음에 그 고난을 통해서 군사력을 배우게 돼요. 전술을 배우게 되고 전략을 배우게 되고 리더십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행정까지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0여 년 지난 후에 약관 30의 나이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훌륭한 왕이요 성군이 됩니다. 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졌고 실력을 연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신앙과 인격이 더 성숙해지고 실력을 연마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시련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낙오자가 되고 불행한 사람이 되고 불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이 겪었을 때 인생에 우연은 없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견고하고 키우고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실력을 연마하는 길을 삼으면 반드시 성공의 길로 인도해주는 형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평생 동안 요셉은 신앙 훈련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인격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실력을 연마했습니다. 그때 남의 나라 가서 30에 총리 돼가지고 그 당시 애굽은 오늘 미국처럼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110세 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롱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 서 있었는데 얼마나 정적들이 많았겠어요. 요즘 정치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비규 아니에요. 인정사정 없어요. 막 끄잡아 내려요. 그런데 어떻게 애굽 사람이 아닌 사람이 롱런할 수 있느냐? 바로 그의 신앙과 인격이 바로 갖춰지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나이 80대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신앙 훈련에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하루에 3번씩 그는 기도했습니다. 평생 동안 그는 말씀을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했냐면 정직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실력을 연마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나이 80대인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니 유대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포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도 총리를 지내더니 나이 80대인 사람이, 그 당시는 다 생명이 짧았어요. 유난히 오래 살았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120도를 다스렸는데 총리 셋을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만나보니까 뿅 갔어요. 그를 수석 총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소유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소유한 것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누리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는 끊임없이 실력 연마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신앙 훈련해야 됩니다. 인격 훈련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는 인격이 무너졌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네 편 내 편밖에 없어요. 꽁 잡는 게 매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그게 인격이에요, 여러분. 약속하면 지켜야 돼요. 내가 손해나도. 우리 사회의 가장 지금 맹점이 인격이 무너지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 사람 신앙도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넷째로 어떻게 해야 형통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결단코 형통할 수 없습니다. 자, 2절 화상 보고, 자, 시작.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23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할까요? 그 요셉처럼 어떤 경우에라도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올해 성경 많이는 읽지 말고 하루에 4장씩만 읽으세요. 그러면 1년이면 성경 1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변치 않고 끝까지 깨어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기도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한 4번씩이라도 새벽기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변치 않고 끝까지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 숙입니다. 열매들이 나무가 클수록 많이 익을수록 고개 숙입니다. 겸손한 존귀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여러분 모두가 형통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이란 더 큰 불행을 막아주는 걸 말합니다. 형통이란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잘 되는 걸 말합니다. 형통이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내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고 실력을 쌓는 것을 말합니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해야 됩니다. 그런 한 해가 되고 그런 여름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